어, 그 이제 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일찍 와서 계속 예배한 우리 청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청년부 메시지는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에 각오를 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 성경 찾아볼 때 빨리 나가실 분들 나가세요.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좀 길어요.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범즉 머리말에 숯불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시 이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랍의 모올라 사빠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누구 나가셨나요? 어, 여러분 그 슬럼프 아시죠? 뭐죠? 그 쉽게 말하면 뭔가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대로 못하는 거, 그걸 이제 뭐 슬럼프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긴 인생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슬럼프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슬럼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혹은 지금 슬럼프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슬럼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슬럼프가 있죠. 처음에는 직장 생활 열심히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느 날 슬럼프에 하는 일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뭐 직장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슬럼프는 찾아오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슬럼프는 찾아와요. 권태기라고 하죠. 예. 어느 날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슬럼프들, 관계 속에서 슬럼프가 찾아오죠. 그거를 이제 뭐 갱년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갱년기가 오면은 괜히 뭐 싸운 것도 아닌데 좀 서먹서먹해지고 부부 사이에 좀 어색해지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 때 그런 시기가 또 그런 시기죠. 특히 이 슬럼프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찾아와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우리 남자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2년차 그런 슬럼프 징크스라고 하죠. 신인 때는 굉장히 막 신인 나왕 탈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이제 완전 프로로 가는 거죠. 이제 스타로 가는 것이고, 작년에 경기 성적이 좋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특별한 부상이 없는데 잘 안 되는 거.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진 뭐 선수죠. 그런데 이 슬럼프와 뭐가 관련 있냐? 징크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징크스. 그래서 징크스가 쌓이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여러 가지 징크스들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운동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징크스들이 괜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운동을 잘하냐? 정말 못하지만 징크스는 굉장히 또 민감해하는 그런 장비 탓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괜히 이 농구화를 신으면은 오늘 뭔가 경기가 들어가는 슛도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이 옷을 입으면은 제가 예전에 그 와이프가 그 같이 운동하러 갔는데 농구화를 하나 챙겨오라고 해가지고 전화로 챙겨왔는데 다른 걸 챙겨온 거예요. 이상하게 혼자 징크스에 빠져가지고 그날따라 경기가 안 풀리더라고요. 괜히 막 와이프한테 화내고 성내고 그랬거든요. 막 왜 가져왔냐고 그거를. 근데 선수들은 그런 게 더 있어요. 그런 징크스들이. 그런데 사실 이게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온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이제 징크스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징크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뭐 직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징크스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징크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전날에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손톱 깎지 말아 하죠.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머리 자르지 마라. 그러면 시험에 떨어진다. 뭐 그런 징크스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기사에도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징크스들이죠.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첫 질문에 막혀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시험에는 그 면접은 무조건 100% 떨어진다. 그런 징크스들이 있고, 면접 보러 갔는데 버스를 놓친다. 그러면 시험에 떨어진다.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들고 있는 물건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럼 뭐 시험에 떨어진다. 그런 징크스들 흔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일들이고 온전히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뭘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제목과 같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렸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냐?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거든요.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헌신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울면서 철야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 잘못됐냐? 아니요. 뭐 신앙의 패턴이 잘못됐냐?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냐? 우리는 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다. 네가 은혜 못 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뭐 영적인 시스템이 없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오는 거죠? 자기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슬럼프가 요즘은 더 많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기 더 편한 환경인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더 편해졌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빠져 있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1세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더 없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삶이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영적인 슬럼프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이 영적인 슬럼프가 더 많이 와요. 뭔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힘드냐? 지금 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슬럼프 빠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어떤 힘이 없죠? 예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오죠. 어떤 힘이 없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힘도 없고 그 자세도 안 되어 있어요. 교회를 오긴 오지만 왜 오냐? 습관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냥 매주 왔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도 기도할 힘도 없죠. 하나님을 찬양도 할 힘이 없고 찬양도 되어지지 않죠. 막상 교회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보면 힘만 빠지고 힘 빠지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다가 그 뒤로는 불안해해요. 불안해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안하고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안하고요. 하나님이 자녀라고는 것을 반드시 알고는 있지만 불안하고요. 무슨 일을 해도 뭔 일을 해도 불안이 찾아와요. 그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가 계속 따라오냐? 그 두려움과 함께 염려는 계속 찾아와요. 계속 염려해요. 항상 염려하다가 잠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많이 자살을 하죠. 그런데 그 자살이 어디서 시작되냐? 염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삶뿐만이 아니라 뭐도 포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함께 포기해요. 많은 그 교육자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 굉장히 힘있게 사역들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을 벌려 나가요.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막 그게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힘이 나니까 막 인정받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들도 있고 막 열심히 뛰어요. 막 진짜로 막 죽어라 막 뛰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슬럼프가 찾아와요. 뭔가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은 이런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다락방을 계속 하면은 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영혼 바꾸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나는 기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역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뭐 다락방 해서 뭐 하냐, 뭐 제자 훈련, 뭐 제자 아나 제자다 필요 없는데 뭐 그런 포기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는 나 혼자서 우울해져요. 우울에 빠져요.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실제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 20%가 겪는 문제들이 다 우울증이래요. 기사를 보니까 한 20%가 더 지금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에 먹는 그 약들이, 우울증의 약이 판매량만 벌써 5배가 넘게 예전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거의 뭐 대부분 우울증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만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영적 슬럼프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사역이 잘 안 됐냐 아시죠? 아니에요. 잘 됐거든요. 엘리야가 능력이 없었냐? 아니에요. 엘리야 칭호 자체가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를 말할 때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라면 최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선지자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거의 다 선지자라고 하면 딱 엘리야, 뭐 엘리사, 나훔 이러면 좀 헷갈리죠. 나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막 이러거든요. 랩런트들은 그거 화학에 나오는 원소기호 아니니까 막 이러는데, 엘리야 선지자, 그만큼 대단했다는 선지자예요. 누구나 아는 선지자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했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데 그냥 데리고 놀아요. 그냥 조롱해 버려요. 그 내기를 하잖아요. 그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붙자, 기도 배틀 하자. 어느 신이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실지. 근데 엘리야는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있는 선지자거든요. 물까지 뿌려요. 자기 제단 위에 물까지 뿌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제 그것도 상대방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뭐 하죠? 도발까지 시전해요. 야, 니네 신들은 자고 있냐? 뭐 하냐 도대체? 그러면서 능력을 보이죠. 남자 중에 남자예요, 완전. 완전 그냥 능력의 선지자, 화끈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도 죽지 않죠. 엘리야 그냥 바로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불병거 타고 마치 뭐 카카오 택시 타고 가듯이 한 방에 가듯이 야, 욕 파라 하고 그냥 한 방에 가요. 그냥 아주 멋있게. 그만큼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요. 근데 뭐 때문에 빠져요? 뭔가 대단한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그깟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여왕의 말 한마디, 내가 네 죽여본다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보인 선지자가 슬럼프에 빠져요. 이세벨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조건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를 발할 것이다. 완전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 쫄아가지고 힘 다 빠지고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그 엘리야도 사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와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성품도 같고 우리와 감정도 똑같이 가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일을 했지만 똑같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처럼 특징처럼 사역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4절에 나를 거두어 없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지만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붙어 이길 정도로 대단했지만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엘리야가 이세벨 말처럼 실제 죽었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냐? 바뀌지도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사실이 정체성이 바뀌었냐? 그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바뀌지도 않은 그 사실을 생각이 잡히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그 두려움이 내 생각 속에 현실이 되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슬럼프에 빠질 수 있죠. 또 오늘 슬럼프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그렇다면 이 슬럼프에 빠진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죠. 그 원인이 무엇이죠?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는 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봤으면은 그대로 쭉 탄탄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반대의 것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반대의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트 가야 돼. 근데 자기의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생명까지 걸고 사역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이세벨의 협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냅다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우리 막 라떼는 하잖아요. 저도 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야 나 때는 나 고등학교 나 이번 때는 그래 안 했다 니처럼. 우리는 모여서 기도했다 임마. 막 이러거든요. 야 나 때는 20살 때 나 미국 선교 같이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다.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랬다 하는데 그렇게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넘어져요. 예전에 응답받은 거, 예전에 열심히 한 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실 때 테스트라고 하죠. 이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주시는데 내 생각,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슬럼프에 빠지냐? 지금 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쳤어요. 뭐가 지쳤냐? 내 마음이 지치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치고요. 우리의 육신까지 지쳐 있어요. 지쳐서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계속 도망만 다니다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육신이 지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영혼까지 함께 지쳐요.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황 때문에 뭐가 지쳤냐?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고 육신도 지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왜 슬럼프에 빠지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뭐에 혼란이 오죠? 내가 누구인지 내 영적인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헷갈려요. 몰라요 잘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현주소도 헷갈려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대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혼란이 오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죠? 꼭 망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할 것처럼 생각해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다가 혹시 나 뭐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이 모습이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엘리야가 말하죠. 4절에 스스로 자존감을 낮춰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향해서 비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비교해요. 스스로 나를 비교해요. 나는 조상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완전 능력의 선지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두 명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예. 그만큼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스스로 비교하면서 생각하기에 자존감이 완전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냐? 외로워요. 외로움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말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근데 엘리야가 제대로 보긴 봤어요. 뭘 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절에 10절 앞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칼에 많은 선지자들이 칼로 죽고 이제 나만 남았거늘. 제대로 보긴 봤어요. 그런데 뭘 못 봤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가정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외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남았거늘. 내 생각에 매여서 나 혼자 남았거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데 오늘 내 직장에 나 혼자 남았거늘. 오늘 내 가정을 보니까 나 혼자 남았거늘. 그런데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완전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만져주세요. 5절에 이야기하죠.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완전 지쳐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옛날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이위 하나님이죠. 성자가 아니라 성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성자가 왔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머리말에 뭐가 있죠? 숯불에 구운 떡.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침 흘렸거든요. 제가 떡을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숯불에 구운 떡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물 한 병 이에 먹고 마시고, 근데 엘리야가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누웠더니 많이 지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세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회복해서 일어날 때까지 찾아오세요. 7절에 또 찾아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신 거. 우리가 힘 빠져 있을 때요,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 빠져 있으면은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더 이렇게 또 노력해서 회복해야지 하는데, 그러면 또 힘 빠져요.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복음은요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5절에도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육신을 쉬게 하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먹게 하시고, 이것을 나중에 엘리야가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뭐도 회복해 주시냐?
우리의 육신도 같이 회복시켜 주세요. 무슨 육신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육신이 지치면 다 지쳐요. 예. 우리의 마음도 육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영혼도 육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적 슬럼프에 빠진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육신 회복도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영성합숙 가보시면은 그 담임 목사님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묵상할 때. 우리는 묵상하면은 집중해서 뭔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쉬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충분히 쉬어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묵상할 수 있는 이렇게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 있는 또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솔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나은 모습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친 모습, 오늘 우리 김수현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에 이제 못 오시는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한 번씩 연락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교회에 나갈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직장도 번지르르 하고 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좀 준비되어 있어서 좀 멋있게 멋진 중직자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지쳐있다면 지친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되고요. 망가진 모습이라면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되고요. 죄 짓고 실패한 모습,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더 원하세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엘리야가 이거 하나 잘했어요.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냐?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토설해요. 토설. 다 토해내요. 이야기를. 시편 32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주께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내가 다 아뢰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내뱉지 않으니까 혼자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는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다 토설하셔야 돼요. 다 내뱉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고 진솔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과장하고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과자 포장하듯이 거대 포장, 거짓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되게 아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셔야 되고 그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미 다 지쳐있는데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237 살라 날리 뭐 237 나라를 뭐 살려요. 뭐 살리기 뭐 살려요. 살릴 힘도 없는데.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셔야 돼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친히 공감하실 수 있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다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토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토설할 필요가 없어요. 친한 사람이 가서 토설해봐야 나중에 이렇게 소문만 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셔야 되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오늘 11절 12절에도 계속 엘리야가 보죠. 그 현상을. 크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가 않대요. 그 바람 뒤에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엘리야가 보기에. 또 그 뒤에 큰 불이 임했는데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냐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때 착각할 수 있어요. 큰 능력에만, 뭔가 큰 응답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또 그런 능력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신대요. 큰 역사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큰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거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 이 11절 12절 엘리야에게 보이신 것은 어떤 일이냐? 엘리야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를 깨는 과정이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하나님을 향한 선입견을 깨는 과정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왜 바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왜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죠? 그게 엘리야가 가진 선입견이에요. 엘리야가 그동안 계속 봤던 거 뭐죠? 큰 능력, 막 불이 임하고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비가 오고, 그런 능력만 보고 왔으니까 자기의 과정과 자기의 그 과거를 바라보면은, 과거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은 항상 큰 거에서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엘리야를 향해서 그걸 다 깨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내가 있지 않고 바람과 지진 가운데도 없고 내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어. 오늘 우리의 선입견을 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8절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엘리야에게 그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굴복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사엘을 준비하시고 에후를 준비하시고 엘리사를 준비하시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더라도 에후의 칼을 죽게 될 것이고 에후의 칼을 피하더라도 엘리사에게 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거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일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마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속냐? 환경 가운데 속고요.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속고요. 내 생각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또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지 않으면 항상 속아요. 참 진리 되시고 참 사실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늘 거짓에 속아요. 환경, 내 생각, 상황에 다 속아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을 조용히 내가 다시 듣고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지금 나의 이런 불안함들, 두려움들 언제 없어지냐? 옆 사람과 대화할 때요. 가장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그게 다 사라져요. 완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결론으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그거 필요하신 거예요. 큐티 시간. 여러분들, 큐티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고정관념에 기도 수첩하는 시간이 아니라 원래는 무슨 뜻이죠? QUIT 타임,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큐티라는 것은 옆 사람하고 포럼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이 큐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이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이 사건들도 빨리 지나가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빨리빨리, 일 처리도 빨리빨리. 그러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고요.
2년이 지나 있고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조용히 멈추는 시간, 콰이어트 타임, 묵상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묵상의 시간. 이 시간 없으면요, 급히 지나가는 시간 속에 다 놓쳐요. 우리가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빠져나가고 뭐 이상한 게 들어오고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몰라요. 상황에 속고 또 외롭다고 생각하고 계속 슬럼프에 빠져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한 우리 나눈 것처럼 극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 가지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의 손으로 지시고 이미 다 끝내셨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고 약속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자기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지금 어려운 환경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친히 찾아오실 그 복음 이번 주 집중하며 조용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간절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